같이 말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매년 11월 달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아보셨고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닌데요. 그 감사에 대한 말씀을 주일마다 나누는 첫 번째 시간에 뭐를 같이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왜 감사를 잘 못할까? 우리가 감사를 못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를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는 게 결국 복이고 감사하면 좋겠다 싶은데 사실 그리고 또 한 1년 정도를 돌이켜보면 이렇게 순간순간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게 맞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들의 기도 제목과 이 모든 것들을 돌보신 게 맞는데 그 시간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정작 그 시간에 직접 떨어져가 보면 우리는 사실 그 시간에 조마조마했고 그 시간에 염려했고 그 시간에 걱정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생각들로 마음을 뺏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그런 일이 발생하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쪽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우리 삶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 그것들을 넘어서 감사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따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본문 바로 앞부분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너네가 너네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을 시간이든 돈이든 어떤 것이든 투자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간이나 돈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에 투자하고 사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논리는 뭐냐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마음을 하늘에 고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보면 저도 교회 안에서 자랐지만 이 말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기 쉽냐면 그러니까 세상적인 계획과 욕망을 멈추어라 아니면 조절해라 아니면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말은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이 메인 텍스트가 아니니까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잘 읽어가다 보면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이 말의 본뜻을 놓치게 됩니다. 오히려 이 말에 더 가깝습니다. 너희들이 살다 보면 계획을 안 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살다 보면 욕망을 품지 않고는 용기가 나거나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 그죠? 뭘 하고 싶은 게 있어야지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품는 것을 포기해라가 아니라 욕망을 품어라. 무언가를 하고 싶은 기대를 갖고 계획을 해라. 그런데 그 욕망과 기대와 계획에 너희가 삼킨 바 되면 안 된다라는 말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실은 오늘 이어지는 얘기하고도 짝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얘기를 받아서 욕망과 계획과 이런 것이 너희를 삼키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을 받아서 대단히 수동적인 의미에서 염려라는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죠. 그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올 연말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음 학기에는 어떻게 될지,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아이가 대학교에 원서를 넣는데 합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한다라고 데이트를 신청했는데 거절할 건지 아닐지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또 우리는 무언가 아직 내가 감당할 수 없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 좀 적극적으로 말하면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기대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오디션이든 시험이든 어떤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죠. 염려를 하게 됩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혹은 잘 안 될까 봐 두려움을 느끼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게 조금씩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삶의 작고 모든 일에 언젠가 알게 모르게 염려증을 가지고 살게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지게 되냐면 내 삶에서 제발 염려가 조금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혹은 염려 없는 세상과 상황 가운데 내가 걸어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우리의 기도와 소망과 우리의 삶의 열심이 여기에 포커싱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욕망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 삶 가운데 있는 작던 크던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 삶에 있는 염려 역시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없앨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염려와 욕망은 없앨 수 없어요.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재밌는 게 뭐냐면 욕망과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되게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언가 하고 싶은 것 있고 내가 무언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무언가 마음을 얻고 싶은 것이 있어야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오디션에 참여할 건가 아닌 건가를 결정하는 게 뭡니까? 그 오디션이 결국은 나한테 어떤 것을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게 동기부여가 돼야 그 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학교를 가고 싶다? 아니면 내가 저 직장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거기다가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전혀 얘에 대해서 소망이 안 생기면 걱정과 염려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친구가 뭔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기대를 하고요. 근데 그 기대가 어느 틈엔가는 결국 염려랑 연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욕망과 염려는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하게 하는 되게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욕망과 염려는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되게 좋은 사인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염려하고 있다는 거는 속을 잘 들여다보면 그 염려가 일어나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어떤 사람은 손이 떨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증상들은 사실 내 속마음에 내가 뭘 바라고 무엇을 소원하고 내가 지금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그 사인이 결국 나의 상태나 내 기대나 소망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잠시 오늘 성경의 본문 중에 이 본문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 얘기를 하다가 태도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목숨하고 몸이 있고 음식하고 의복이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까? 몸과 목숨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음식과 의복으로 대표되었지만 조금 더 확장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돈, 내가 원하는 명예, 내가 원하는 인정과 성공과 내가 생각하는 행복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네 몸이 더 중요하다. 네 목숨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상식적인 것 같죠? 그런데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들의 삶에서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대단히 현실적인 겁니다.
우리는 이 성공이 있어야, 이 인정이 있어야 나도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과 염려는 너희보다 소중하지 않다. 그거는 너희가 행복하기 위해서, 너희가 너희 되게 하기 위해서 준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게 주인공이 되도록 너희의 삶에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누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계획은, 여러분들의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상황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을 바꾸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인과 종을 바꾸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이 꿈꾸는 꿈보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어떤 상황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휘젓고, 여러분들을 흔들고, 여러분들을 때로는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때로는 낙심하게 만드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냥 보고 그냥 방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인으로서 그것들을 오히려 호령하고, 그것들을 끌고 다니고, 그것들을 멈춰서라고 명령하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움직이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의 삶에서 감사를, 그리고 자족함을,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원론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 원론적인 것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인입니까?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들의 여러분들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이 주인입니까? 어떤 상황들이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인정들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자신감 있게 끌고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원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얘기에서 크게 오늘 몇 가지로, 4가지로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라고 말합니다. 보라라는 것은 그냥 C하고 워치가 다르듯이 보라라는 것은 바깥의 풍경이 내 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개를 들어서 바깥의 풍경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명령형이에요. 네 고개를 땅에 처박지 말고, 네 고개를 상황에 처박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그것을 네가 주인으로서 보라라는 겁니다. 나의 상황에, 나의 습관에, 나의 오랜 관성과 나의 감정에 그냥 너의 삶을 흘려보내지 말고, 때로는 멈춰서고, 때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게 정말 그런지, 내 감정이 너를 띄고 있는데 이게 정말 괜찮은 건지, 내가 그것에 흘려가고 그것에 나를 맡기는 게 맞는 건지 물어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한테 좋은 일이 벌어지면, 내가 칭찬을 들으면, 내가 원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조금 어그러지거나, 내가 기대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반응이 시원찮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는 쭈그러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그 상황과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감정과 그 결과들과 상관없이 네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떻든지 멈춰서서 오히려 그것을 호령하라는 거죠. 그것을 똑바로 보라는 거죠. 네가 그것을 핸들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그 상황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정말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 모습에 적절하게 끌고 가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보라 그래 놓고 뭘 보라 그러셨냐면 공중의 새와 들의 꽃을 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적어죠. 고개를 들어서 보는데 뭘 보라 그러냐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공중의 새와 들의 꽃과 비교되어지는 게 뭐냐면 솔로몬의 궁전과 화려한 옷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삶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눈을 들어서 보라 그럴 때 맨하탄의 타임스퀘어를 보여주고 최근에 벌어진 일이죠. 버거킹이 된 트럼프의 그 경주 금관을 보라고 얘기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뭘 보라 그러냐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소하고 우리 곁에 너무 많아서 흔한 들의 꽃과 공중의 새를 보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궁전이나 화려한 옷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거기에 있는 작고 너무너무 당연해서 하찮아 여기는 그것을 보라라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작은 것 안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마음을 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작고 반복되는 것 안에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가 있습니다. 당연하다 여기고 가볍게 여겼던 많은 일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서 숨쉬고 살아가는 것, 아침에 눈을 떠서 손가락을 펴보고 눈이 떠지고 내가 침대에서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 우리가 최근에 많이 부르는 찬양처럼 그것은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어느 것 하나 일상 속에서 당연한 것이 없고 정말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틈엔가 뭐가요? 나의 욕망과 나의 염려가 그 당연한 감사의 것들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염려 때문에 가리워지고 내 욕망 때문에 가리워지고 길을 잃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방치하지 말아라. 왜? 네가 주인이니까. 그리고서는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랑 똑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 참 많이 교회에서 쓰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의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나의 욕망과 나의 염려가 다 쓸데없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옳은 것을 위해서 다 내려버려 포기해 회개하고 버려라는 구절로 읽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먼저라는 말입니다. 먼저. 이 말은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하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질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의 행복, 나의 가정의 평화와 만족이 끝인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을 향해서 흘려내면서 살 것인가? 더불어 살기를 힘쓸 것인가의 마음, 질문이라는 거죠. 결국 모든 일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내도록 여러분들과 제가 부름받았다라는 사실,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거지요. 우리의 삶의 염려와 욕망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염려와 욕망이 주인인 나를 삼키게 하지 않으려면 아주 실제적인 제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여기를 살아라 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통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깊게 신뢰함으로 마땅히 내가 품을 것을 꿈꾸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에 집중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쓰신 시를 생각을 했어요. 이거 되게 유명한 시인데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 설교 끝부분에 같이 좀 쉐어하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주시고 제가 읽는 시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약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의 곁에 언제나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 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바로 지금 당신의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오늘 성경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인 여러분이 염려와 욕망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여기 일상에서 작은 것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욕망과 염려가 여러분을 마음대로 흔들고 끌고 다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냥 고이고 머무르게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넘어서 이웃과 세상으로 흐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를 부르셨. 주인인 우리가 때로는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도구들, 신호들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욕망과 염려들을 주셨는데 어느 틈엔가 우리가 주인됨을 잃어버리고 이 욕망과 염려에 휘말려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다가 정작 우리를 놓쳐버리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다시 오셔서 아니 너희가 주인이야. 그리고 너희를 주인 되게 한 내가 너희 삶을 지키고 있어. 그러니 눈을 들어서 내가 너희를 돕는 손길을 내 마음을 봐. 그리고 용기 내서 염려와 욕망이 너희를 흔들고 끌고 가지 못하게 너희가 주인이 돼서 그것들을 끌고 가서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이 축복을 너희나 너희 가정과 교회를 넘어서 이웃에게 나누고 그 일들을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시작하면 좋겠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번 한 주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참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따라 이번 한 주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